8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과 애착의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간절함과 애정의 마음이 뭘로 표현되었냐고 하면은 다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재방문의 기회를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열려야 가는 것이죠. 그 재방문의 기회를 갖고자 하게 되었으나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거리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 마음의 거리는 결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얼굴로는 떠나 있게 되지만은 마음으로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는 없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방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단이 막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사단의 무리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 가운데서 사역을 해방하게 되었던 이들 무리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게 되었고 또 바울이 처음에는 초기 사역들 가운데서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유대 땅의 지역이 아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회당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두루두루 다니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게 되었던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향하여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영광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참으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정말 진중의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바울과 같은 전도자와 사역자에게도 이 교인들은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어서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17절에 보면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건 떠날다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고아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품에 두지 못하게 되고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던 부모의 상실감의 심정이 바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고 자랑이 있게 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갖은 애착과 자랑거리가 그들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영광과 기쁨이 될까, 자랑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새는 교인들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이 교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수단화하게 되고 목적화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라고 하게 되었는데 내 목적을 위하여서 이 목회자의 목적을 위하여 목회자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용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수단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한 영혼 한 영혼 향하여서 그 진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있게 되었던 바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오게 되었을까?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를 보내었다라고 하는데 그는 2절 말씀에도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회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회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기뻐하고 자랑이요 영광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고난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고난받는 길이고 스스로 사회와 세상살이 가운데서 마이너리티가 되어서 소수자로 살면서 여러 불이익을 겪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험들을 잘 이겨내게 되고 참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은 위로와 달램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격려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에 견고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과 7절, 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를 너희가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오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긍정적 반응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미안한 마음과 찝찝한 마음이 함께 오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석 달밖에 있지 못하게 되었고 그 석 달밖에 있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가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은 환난과 핍박이 워낙 심하여서 피하여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것을 명령하시게 되었지만은 외견상으로 보게 되면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안전한 것으로 피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자신들의 일행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만나보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큰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환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 위로와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겪게 되었냐고 하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러한 진중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목회자가 안타까워서 염려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또한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기대를 갖게 하고 또한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서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방문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길을 곱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길이 반듯한 길이 되어서 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회방들을 다 물리치고 나갈 수 있게 하였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운 목양지를 향하여 새로운 도시를 향하여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순회하고 또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게 되었지만은 그리하지 못하였던 안타까움이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간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맛본 사람이 맛보게 마련인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이 그 집 맛있어 라고 하면서 그 집을 또 방문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 또 맛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원리를 알고 있게 되었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스스로에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나누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깊고도 넓은 사랑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의 말씀과도 이어질 것인데요. 끝까지 견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에 대한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속에 어느 이렇게 교회 공동체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소망의 인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이 기도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기의 회중들과 교인들을 향하여서 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꿈꾸면서 가는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가고자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리지 않게 되면은 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험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고 싶어하는 사역들을 향하여서 하지 못하게 되고 막히는 경험들이 참으로 많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여서 그 경험과 은혜가 스스로에게만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피차간 가운데서 함께 경험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은 내가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거기서 배가의 경험과 은혜가 되고 영적인 시너지의 효과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와 간구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이고 모든 목회자들의 바람과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고 있는 이 애착, 그 애착의 그 근본은 바로 시험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과 원수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또한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멸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소중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루의 첫 시작의 첫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삶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어서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복된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드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광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약속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크고 작은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은 이기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구와 같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깨달아지며 그리고 재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사람들이 늘 기도의 심과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